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선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고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빛이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잔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떠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또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때 보여지는 영광빛으로 오늘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가 대다수이고요.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대체로 운문체에 적당한 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헬라어가 자체가 운문 또 뭐 시어 이런 데에 잘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어원으로 보면 그것들은 전부 다 사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여지고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면서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때의 뜻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요 다시 운문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체로 쓰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느낌처럼 시는 시적 허용이 있고, 또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언어에서 그냥 문법이나 또 그런 것들이 맞지 않게 쓰여지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본 묵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약간 신비하고 또 묘하면서 그러면서 매력적이고 또 영광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당시의 언어들로 이것들을 이해해 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잘 해석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일 후에, 그럼 이제 7교회에 모두 편지를 보낸 후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의 편지를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은, 저자 요한은 천상의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언제나 듣는 것과 보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에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 보니 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래서 이것은 묵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현재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바라봄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봐야 하는 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는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길을,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장 이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우라노나 라퀴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하늘에 대한 이해가 딱딱한 층 그리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공간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늘에서 열려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 그 하늘 너머의 세계에 여기서 이제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는 아닐 겁니다. 헤븐의 의미겠죠. 천국의 의미겠죠. 그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열리다인데 이게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할 때 그 열리고고 지금 너희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할 때도 이 아노이고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바로 뭐가 나오냐면 들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오는 뭘 듣는 사람들이냐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고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 땅에서 하늘 바라보는 자로 땅에서 하늘 소리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음성 근데 나팔 소리가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는 절기요, 경고 그리고 혹은 전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소리로 그리고 누구나 다 주목해야 되는 소리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기라기보다는 그 시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기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렸고 여기로 와라. 내 몸이 가는 건지 영이 깨어서 환상 중에 가는 건지 이것도 전부 정확하지 않은데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들, 반드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크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어원이 아니라 어근이 데크니오인데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보여줄 거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설명하다, 그리고 증명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증명해내고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떻게 봤을까?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은 성령 안에 내가 사로잡혔다, 감동되다라는 말을 일어나다, 발생하다, 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사로잡히고 성령이 나로부터 일을 하기 시작. 그래서 보라,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냐? 하늘에 통치자가 있다.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땅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뭐죠? 박해와 부조리와 환난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하늘에서 보좌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좌가 있고, 보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자죠. 왕의 자리, 높은 분의 자리, 이런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앉으신 분이 어떠냐? 3절에 보니까 신비하고 묘하고 우리들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외모가, 모양새가 이런 거죠. 보여지는 그것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려워져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이렇게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형언을 하는데, 그 형언되는 표현으로는 형용할 수 없어서 여기에 뭐가 붙느냐면 같다, 같다라는 것이 붙습니다. 뭐뭐와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여지는 벽옥, 이것은 가장 순수한, 벽자도 구슬이고 한자로 보면 옥자도 구슬이에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다른 것들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결정체. 홍보석, 붉은 보석이죠. 가장 붉다라고, 이보다 더 붉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홍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기에 둘러져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느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지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와 함께 녹보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녹보석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색깔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순수하며 생명을 쏟아부은 그 생명의 이야기와 언약의 이야기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무엇이 보여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가오시는 그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기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붉은 홍보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벽옥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벽옥은 거룩하다,
홍보석 같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진다. 무지개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녹보석은 그분의 생명 주심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살피고 제가 내린 그냥 정리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개념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보좌에 둘러서 또 보좌들이 있어요. 24보좌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기는 너희들 나처럼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24보좌들이 있는데 24보좌들의 24장로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7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교회들 중에 하나죠.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했던 그 흰 옷은 류코스라고 하는 흰 옷은 매우 순수하고 밝고 광채가 나는 바로 그 옷을 입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곳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인데 저게 24장로들 중에 12지파에 그리고 12사도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으나,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기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주된 12명씩의 이야기를 저기 보좌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로일 수도 있겠다, 다양한 해석들 하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바라볼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게 내 얘기가 아니라면 누가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월계관. 이건 뭘 말하냐면 승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머리에 관은 승리하여 월계관을 쓴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모양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4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우리는 결국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도 이것 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늘에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바라봄의 일들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참 어렵습니다만, 청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 위해서,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영 목사님의 선교 사역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전현수 목사님의 목회 새롭게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오실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이루어질, 당연히 이루어질, 너에게 펼쳐질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 때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